남았을 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저랑무의 한도인 머터리가 새벽 시간에 카메라를 열어봤습니다. 나는 새벽이고 밤중이고 낮이고 구별이 없습니다. 웬만히 피곤해서는 잠이 안 오니까 잠잘 이유도 없고 그냥 이것저것 뒤척거리다가 그것도 마음이 내키면 한 번씩 그 카메라를 열어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합니다. 요즘에는 도인 입장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영상을 올리는데 조금 못 올리는 시간이 길어졌네요. 그래도 늘 이거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거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거를 다 많은 사람들 공유하고 싶은데 사실 이거 전달하는데 전달하고 공유하고 싶지만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도의 20세기의 성자라 그러죠. 라마나 마하리시 1800년대 말에 태어나가지고 1950년에 사망한 사람이니까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면 예방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20세기 하여튼 명상가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오쇼 라저니시도 있고 하여튼 오쇼 라저니시가 이분을 극찬한 사람. 오쇼 라저니시는 인도의 그 철학자고 또 대학 교수가 한데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석가보다 더 뛰어난 명상가라고 이분을 축해 세웠습니다. 하여튼 내가 봐도 그분의 깨달음의 세계를 느낄 수는 있는데 다 말할 수는 없겠죠. 이분이 관해서 책이 몇 권 나와 있습니다. 불멸의 의식이라는 책도 있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책도 있는데 이런 책들이 그 사람이 그분이 특별히 강의를 했다거나 집필을 한 건 아닙니다. 책을 쓴 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은 16살에 어떤 특별한 체험을 내 같은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의 북부에 있는 아루나찰라라는 산에 들어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생활했는데 명상센터라고 하여튼 어떤 사람들 모이니까 명상센터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71인가 사망하셨는데 이분은 직접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와도 직접 강의를 한다거나 이거 어떤 집필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 상대로 특별한 하여튼 이분이 알려지기에는 침묵의 가르침을 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누구 찾아와도 특별히 당장 뭘 가르치려고 나서지 않고 그냥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있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책에 보면 특별한 마음의 평안을 느꼈다. 어떤 깨달음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의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과장된 표현 같고 어쨌든 보통 사람하고는 참 다른 실제로 이론상이 아닌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가르침을 침묵이라는 형태로 가르침을 펴신 분이 아니고 펴졌지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의 책은 대부분 영국의 기자가 취재하러 왔다가 거기서 상당 기간 머물른 적이 있는데 이 양반이 이 기자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수첩에 기록해 놨다고 그걸 편집한 책이 나는 누구인가 또는 불멸의 의식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인기를 명상을 수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한 책이 될 겁니다. 물론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침묵의 가르침이라는 게 뭐 내 입장에서 보면 조금 잘못 전해진 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침묵의 가르침. 사람이 오면 누구 뭐 궁금해가지고 왔겠지. 그러면 그 사람 당장 뭐 때문에 왔노? 옛날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 조사들은 그랬죠. 뭐 왜 왔느냐? 뭐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런 답변이 없이 그냥 가만 마주보고 앉아 있으면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면 거기에 이제 1대1의 그 가르침이죠. 뭐 간단한 답변을 하는데 그걸 종합해가지고 모아놨다가 책으로 펴낸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접해보세요.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불멸의 의식, 이런 책을 소개하는 동영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어쨌든 나도 들어보고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침묵의 가르침을 선택했느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랬죠. 귀 있는 자 들으라. 사람들을 상대로 예수도 아마 어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를 체험했겠죠. 그래 그 체험을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는데 이걸 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극히 드물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을,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귀 있는 자 들어라. 아마 이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이분도 아마 그런 심정에서 침묵의 가르침을 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내 영상에 채널에 그 아이디를 쓰고 있는 게 절학무의 한도인이죠. 절학, 배울 게 없고 그 배움이 끊어졌다는 말이야.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겁니다. 배울 게 없고 무위, 할 게 없다. 할 일 없는 한가한 도인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으니까 뭘 알라고 노력할 이유도 없고 또 얻을 게 없다. 뭐 내가 뭐 노력해가지고 뭘 얻어야 될 게 없다는 그걸 체험했으니까 뭐 늘 한가하죠. 특별히 할 게 없고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뭐 똥오줌 싸고 피곤하면 자고 이게 전부 다 하니까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추구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거 의식주 이 문제잖아요. 그 다른 문제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보면 어떤 신비 체험을 하고 보면 더 이상 뭐 알아야 될 게 없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 지금 있는 그대로 이게 완벽하다는 그걸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보면 어떤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조사들은 많은 가르침을 어록이 남아 있는데 몰라 그 사람들도 뭐 어쨌든 자기 체험한 걸 많이 전해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체험한 본 바에 의하면 내가 체험한 걸 이거 다른 사람은 공유하고 싶어 말을 하지만 이걸 알아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대부분 그 미친놈이 헛소리라고 시작하고 내가 친구들이나 이야기 이런 걸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 굉장히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거든요. 아마 예수도 그런 걸 경험했을 겁니다. 아마 이 라마나 마하리시도 그런 걸 경험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상대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뭐 배워야 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으니까 뭘 말하겠습니까?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한데 여기에서 더 이상 뭐를 또 말하고 글로 남겨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상태를 뭐 자기는 라마나 마하리시는 그 상태를 더 이상 말할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한테 뭐 들으러 온 사람들하고
그냥 있는 이대로 이 상태를 그 사람들이 체험했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마주보고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죠. 아마 그걸 상대방이 체험하기를 바랐을 겁니다. 나는 이런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게 예수의 귀 있는 자 들으라. 나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그러니까 명상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개 방귀 뀌는 소리보다도 더 가치가 없는 그런 소리, 그냥 소리에 불과하죠. 그래서 나는 이 명상 채널을 할 때 나는 이 체험한 걸 많은 사람들하고 참 공유하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나도 책을 많이 읽고 했으니까 책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책을 쓴다는 게 난 책 쓴 사람들 존경합니다. 그게 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엄청나게 어렵더라고. 아예 처음에 시작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라는 데 알고 야 이게 괜찮겠다 했는데, 우리 애들한테, 아들 딸한테, 며느리한테 이야기해도 뭐 물론 지들도 잘 모르니까 뭐 무시하더라고요. 그런데 꾸준한 이걸 전하고 싶다는 씨앗이 늘 그 속에 있으니까 이게 때가 되니까 sak이 트더라고요. 우연한 기회에 이걸 알게 됐는데, 이 유튜브 채널을 뭐 하기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벌써 내가 시작했을 때 그때 들어가 보니까 벌써 유튜브 계정이 열려 있더라고요. 내 계정이. 그래가지고 아주 쉽게 유튜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유튜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모를 뿐이지 지금 유튜브 계정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작해 주시고, 절황무의 한도인 뭐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이 구절이 또 반야신경의 무지영무덕 이 구절하고도 통합니다. 무지, 알 것도 알아야 될 것도 없고, 무덕, 얻을 것도 없다. 그렇잖아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한간 모든 게 다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더 이상 할 일 없으니까 한간 도인일 수밖에 없죠. 뭐 깨달음이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어떤 한번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한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한가한 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작년, 재작년부터 경주시 노인 복지회관에도 나가보고, 지금 요즘은 이제 노인 복지회관에 생활해 보니까 전부 70, 80 넘은 할망구 할방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장 집착하는 게, 물론 도서실에 앉아가지고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합니다만, 내가 느낀 건 이 사람들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다. 점심 한 끼 2,500원인데 그 한 끼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점심시간만 가까이 되면 찾아옵니다. 밥 한 끼 먹기 위해 가지고 2,500원짜리 점심 먹기 위해 가지고. 나는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먹는데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장애인 복지센터에 다니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 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거 없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젊은 청소년들도 있는데, 그렇게도 먹는데 집착을 하더라고요. 11시 반부터 식사가 시작이 되는데 11시쯤 되면 벌써 메뉴판을 보고 와가지고 오늘은 뭔데, 또 일찍 갔다 온 사람은 야 그거 맛있더라, 뭐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로, 나는 그 사람 하는 이야기 중에 제일 많은 이야기가 이 먹는 이야기밖에 없더라고. 나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도저히 내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음식이란 건 안 죽을 정도로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맛이 맛있고 맛없고 이걸 따질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맛있는 거든 맛없는 거든 결국 추구하는 건,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미네랄 섭취잖아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하는 거죠. 영양소가 곧 미네랄이잖아요. 오직 그 미네랄 섭취에 불과할 뿐인데, 뭐 짐승이나 뭐 곤충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먹고 사고하는 게
미네랄 섭취를 위한 한 과정이죠.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의식주 의식주에서 우리가 특별히 어디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까? 태어나면 바로 엄마 젖꼭지 찾아서 물고 빨지요. 거기 시작해 서서히 저절로 이 먹는 방법이라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저절로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특별히 배울 게 없다는 겁니다. 의식주 다 마찬가지잖아요. 때가 되면 내한테 주어집니다, 저절로. 그럼 그걸 향유하고 즐기면서 내 인생을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거기에 뭔가 자꾸 보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산대에서 성가기감 해설에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한데, 왜 연지 찍고 분바르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이대로 완벽합니다. 이 세상은. 이 삶은 인생이고, 초생이고, 인생이고, 다 완벽합니다.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의식주에 문제 있습니까? 부족하면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완벽하다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라마나 마하리시는 어떤 가르침을 펴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자기의 입장을 대신한 겁니다. 그 침묵을 통해 가지고 석가모니가 이심전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 사람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부분,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전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볼 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더 이상 해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완벽하니까, 완전하니까. 나는 내가 받아들일 때는 이 침묵의 가르침이란 게 그런 식으로 나는 설명합니다. 지금 완벽하니까, 지금 이대로 완전하니까, 더 이상 뭔가 추구해야 될 게 없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이랬으면 좋다, 이러면 좋다, 이런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륜이라는 사이비 중놈 있죠. 법륜. 경주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경주에서는 그래도 명문 고등학교죠. 경주 중고등학교. 경주 중고등학교 출신인데,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그럴싸해요. 이 사람 중이라기보다도 내가 볼 때는 어떤 카운셀러, 나 가깝다. 어떤 불교의 어떤 이 공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말장난으로, 말로 사람들한테 이렇쿵 저렇쿵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비 체험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을 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나는 불편하게 들으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에 이따가 장애인복지센터로 지금은 서해 연수반도 옮겼는데, 그쪽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노인복지관에서 느낀 거는 내가 송장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대화가 안 되니까. 오직 먹는 데만 집착하고 다른 데는 거의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지회관에 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 송장들만 있더라고. 듣기에 불편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내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분을, 그 느낌을 오늘 이 시간에 라마나 마하리시, 그것도 예수의 귀 있는 자들이라 이 대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들 옛날 조사들 특별한 걸 많이 가르치는, 요즘 중들은 하는 게 그냥 연불 좀 하고 방귀 뀌듯이 좀 씨부리고 해가지고 돈 받아 먹는 그게 중들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극락으로 인도한다면서 49지 지내고 죄 지내고, 죄 한 번 지내면 몇백만 원씩 한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처먹고 사는 게 불교의 지금 현재의 중들이죠. 돌중놈들.
여러분들 거기 가서 돈 갖다 주지 마시고요. 수행하십시오. 수행해서 공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세요.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책을 봐도 여러분들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이 공의 세계를 한번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코페르니쿠스처럼 천동설, 지동설을 바뀌듯이 이 인식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 이 세상을 환경을 받아들이는 이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런 세계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무식하게 하다가 뭐 콧방귀가 나올 때까지 무식하게 수행하십시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데 찾지 마세요. 뭐 인도 가서 돈 못 찾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그 하나님 하나님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수행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만 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고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난 늘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리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나 예수 입장처럼 이렇게 말하면 귀 있는 자 들으라.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이 갖춰진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말을 뭐 나름대로 한번 직거래 봤습니다. 명상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소떼.